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2쪽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한 해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매일 한 1000명씩 계속해서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 누적 확진자를 보니까 한 5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걸리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병이라는데 참 무서움이 있는 거죠. 또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옮길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게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병이 옮긴다는데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만 이 병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금년 한 해도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고 금년도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끝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떠나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 아파하며 가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이제 오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 한 번도 내가 간다 그럴 때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저한테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날이 수요 예배여가지고 수요 예배 때문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사실 장례를 치르느라고 수요 예배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는 못하면서 준비도 안 하고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수요 예배 때문에 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는 그 밤에 올라왔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한 12시쯤이나 도착해서 막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 1시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아파. 제가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았다면 내가 올라왔겠는가? 근데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앞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순간,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서 일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한 사람은 틀림을 받아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어쩌면 맷돌 가는 시간이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은 열 처녀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들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가 있는 식장까지 함께 동행하는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랑을 예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중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준비를 잘 못했던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 제대로 했던 사람들만 신랑을 맞이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다니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날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을 맞을 만한 그러한 믿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은 슬기로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여서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더 여분의 것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등을 준비한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예비의 등을 킬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어쩌면 조그만 차이인데 아주 작은 차이인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나중에는 갈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과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자는 것까지는 사실은 다 똑같았습니다. 열 처녀가 다 마찬가지로 졸며 함께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등은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이 헛고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알맹이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고 교회 생활 제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바로 등은 준비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과 같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기름 없는 등은 형식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 주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제대로 믿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 성령의 준비를 철저히 잘하며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참 믿음은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누구에게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또 다른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자기가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잘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진짜로 마음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야죠.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이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실 때, 교회를 조금 다니셨죠. 다니시는 그때 아버지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중에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내가 나오고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야, 믿어줘야 믿지 그러더라고요. 믿어줘야 믿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고요. 또 성령은 절대 빌릴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없고요. 요즘 상속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도 상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냥 그렇게 자연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아내한테 믿음 그냥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이 꼭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보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한 10년, 20년, 한 30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분한테 권사 직분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도 있고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권사 직분 좀 임명은 좀 해줘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고민될 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어야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그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서 참 신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질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라. 기회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전도에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닫히면 늦으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며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더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이 신앙의 삶의 자세를 늘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후에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기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 순간에는 늦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회 있을 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실제로는 전혀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우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이 바로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준비할 만한 때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끊임없이 그 순간들이 다가와서 기회는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만다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간들이 길게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금년 한 해가 지금 다 지나
온 것 같이. 한 해가 금방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만은 시작하면 또 한 해가 언제 가나 그러면 또 금방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저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알았다면, 그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제가 아무리 설교가 급해도 올라왔겠습니까? 평생 한 번 말씀하신 건데 잊혀지지를 않아요. 오래됐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평생 한 번 들은 말인데 그 말을 아버지 말을 못 들어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주님이 지금 당장에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어쩌면 내 생에는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성경은 열 처녀가 졸미어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다 졸면서 잤어요. 이거는요, 누구는 자고 누구는 안 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자고 누구는 안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금방 주님이 내 생전에는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졸며 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졸며 자는 것이 10처녀가 다 같았는데 5은 주님을 맞이했고 5은 맞이하지 못했다.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자고 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졸면서 자는 것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들이 육체는 언제든지 잘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성령의 기름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한 것 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표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그래서 천국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등 속에 과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게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기름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
기름이 떨어졌으면 끊임없이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될 것을 오늘 준비하고 오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